네, 오늘도 어벤져스 처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벤져스 처치의 담임 목사, 이끄는 목사 빈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정말 짧게 할 겁니다. 정말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그냥 본문 중심으로 읽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고린도전서 저랑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 봉독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기를 오늘 안 할 거고요. 그냥 저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 손에 성경책 혹은 여러분들 전화기, 아이패드에 있는 성경책을 좀 본문을 찾아놓고 저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쉬운 성경이 저는 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버전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황당한 소리죠. 근데 여러분 신학의 세계를 가다 보면 이 어떤 성경의 역사성, 그 다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성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말이 많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13절 봐봐요. 사도 바울의 그래서 어떤 변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했겠죠? 그러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로만 끝나면 이건 그냥 허무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왜? 죽었잖아요. 끝. 뭐야 그럼 죽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에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다시 사는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라고요. We're dead. We're not born again. 그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Born again. Born again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십자가에서 그 고난도 헛일이며 우리가 여기 교회 나오는 것들 우리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다 헛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활이 없으면 아예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헛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활이야말로 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뭘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까지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사실 헛일이 된다고요. 15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 어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죠. 하지만 죽은 걸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와 말미암아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16절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났겠죠? 그럼 우리도 다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헛된 일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된단 말이에요. 17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죽은 목숨이고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요. 18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 허무해지죠.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뭐 길면 한 100년 사는 걸로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100년 그 누리고 사는 것에 만약에 그냥 집중한다면 차라리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는 born again 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짧은 땅에서의 그 100년의 뭐 길면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렇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희망에 찬 사람들이에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담이 어떤 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 그리고 새 생명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우리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이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2020년의 기독교에는 아마 제일 큰 우리 기독교 명절이 아마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크리스마스고 하나는 부활절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 세상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죽었다가 왜? 우리는 죄에 sat은 사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꿈꾸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존재로 나날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미국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환자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어렵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고 아주 우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면초가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꽤나 잘하고 있지만 우리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두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데 정말 경기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비즈니스도 죽었고 우리 경기도 죽었고 어떤 행동 반경들이 다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집에서 못 나오게끔 정부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린 죽었어요. 근데 우린 죽었다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듯이 하나님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더 끌어올려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벤져스 처치는 매주의 예배가 크리스마스요. 매주의 예배가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일요일 공예배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포하는, 매일매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일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헛된 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실제의 삶에서 그것들을 나타냈을 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학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전하는 것이죠. 말로만 전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말로만 전하는 건 누가 못해요.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 되자고요.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서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다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을 묵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